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잃어버린 처음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하게 될 말씀은 조금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아파해야 돼요. 찔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찔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가 이런 종류의 아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지는 분들을 봅니다. 또 사랑의 말씀, 위로와 축복의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잘 나오던 아멘 소리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입을 꾹 닫고 계시고 또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분들을 또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픕니다. 아프지만 피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배신자의 대명사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뤘던 본문입니다. 여러 차례 다뤘어요. 하지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후회합니다. 내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래서 스스로 물러가서 목을 매달고 죽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가룟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분명히 유다가 있었거든요. 택함받은 제자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끝내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는가? 왜 이런 비극적인 길을 그가 걷게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유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여기 잡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사냥꾼이 올무를 설치해 놓고 이제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죠. 하지만 그게 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시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유다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원래 제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유다가 따랐던 거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물을 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제자가 된 겁니다. 여기 따르라는 말이 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있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듀테라는 말이 영어로 follow me인데 이 follow가 닮는다, 닮아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든 나를 잘 따라와라 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걸음걸이와 그분의 습관을 다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원래의 소명이었어요.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렸어요. 바뀐 거죠. 예수 따르는 자에서 예수 잡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다도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어요. 이 유다가 제자들 그룹에서 특별히 맡은 직책이 뭐였냐면 돈꾀였습니다. 돈꾀. 회계, 재정을 담당했어요. 이것은 유다가 그만큼 제자들 그룹에서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돈주머니를 맡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에도 너희 중에 오늘 밤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다. 제자들이 놀라면서 누굽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유다가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다를 보면서 제자들이 설마 유다겠냐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이제 예수 잡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잡는 자가 된다.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잡는 목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도 넉넉하게 남았어요.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막 파도가 일어요. 그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그때 주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씻기셨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룟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런 유다가 남쪽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도시에 살던, 요즘으로 치면 집 앞에만 나가도 편의점이 있고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뭐 어디로 가든 다 카페가 있고 그런데 살다가 저 갈릴리 어촌으로 막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유다가 제법 잘 적응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어요. 그러니 돈꾀를 맡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다는 믿을만 했다는 거죠.
그만큼 헌신적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었는데 성경은 이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를. 자,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 마귀다. 물론 유다가 마귀는 아니죠. 앞으로 그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가?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쏟아붓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한 320g 정도 돼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폼삭시였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다 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하면 저 여인이 저렇게까지 할까? 그게 아니라 유다는 오히려 표정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 전부 다 저렇게 낭비하고 쏟아부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아니 그 돈 가지고 그 큰 돈을 이 겨울철에 난방비 없어서 고생하시는 미자립교회 그런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 도우면 얼마나 좋냐. 혹은 가난한 이웃들 또 독거노인들 그런 분 도왔다면 얼마나 좋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좋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분 정말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분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유다를 가리켜 그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를 위하고 있고 돈에 욕심이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돈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거든요. 왜? 돈 때문에. 그는 도둑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 주겠다. 그래, 오케이. 나 그거 받고 예수 넘겨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이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명이죠. 우리 수 12명의 제자에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다. 이 직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뜻은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에 참여하는 자였다. 여러분 봉사가 무슨 뜻입니까? 봉사.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해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 채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도와만 주는 게 봉사예요. 원래는 이 직무에 참여했던 자였어요. 이게 제자의 직무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저 남쪽 대도시 출신이었다가 이 북쪽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이거 해서 세상에서 한몫 잡아보겠다.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정말 봉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 순수했던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유다가 이제는 대가를 기대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불의의 삭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전에는 이런 삭스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걸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송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점점점 이상해져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죽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을 넘겨주기만 하면 은 30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막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의 삭, 유다가 받았던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였을까?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제가 만일 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박정원 안수 집사님의 집에 하인이 있어요. 여종과 남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소가 우리 박정원 안수 집사님 집에 있는 하인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죽었어요. 그럼 제가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일까요? 은 30입니다. 은 30이라는 거는 종의 몸값,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은 30을 제시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노예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 정도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나 그 정도라도 해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 한 세겔이 당시에 4데나리온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값어치. 4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가 나흘, 4일을 일하고 갚는 품삯이에요. 근데 30세겔이면 몇 데나리온이에요? 120데나리온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바로 얼마 전에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거 얼마 정도였다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본인은 120데나리온 벌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마리아는 이 자매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어치를 그냥 발에다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그 정도 못하는데
저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니까 야, 저 자매 참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쳐줘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박수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비난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저거 얼마나 허비하는 거냐. 낭비하는 거냐. 그렇게 몰고 가버려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못했으면 남이 할 때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내가 못하면 마리아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은 30을 받아요. 120데나리온을 받아요. 넉 달치의 생활비가 한꺼번에 주어지니까 유다는 그냥 좋다 좋다. 단 한 푼도 그 돈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유다가 돌이켜요. 내가 아무 죄가 없는 분을 팔아버렸구나.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줘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안 받죠. 그래서 성전 바닥에다가 은 30을 던집니다. 내가 이거 안 받는다고. 그리고 돌아가서 유다는 목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 돈을 안 받았을까요? 유다가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졌으니까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주었겠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성도들이 내는 헌물을 모으는 금고가 있어요. 성전고라고 하는데 이 성전고의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던진 은 30을 보관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뭐라?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성전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제물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특별히 불이한 값으로 불이한 소득으로 낸 제물은 절대로 성전고에 넣을 수 없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다가 던진 이 은 30을 이건 핏값이다. 이건 불이한 소득이다. 절대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지금 역겨운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죄값으로 사서 그분을 값으로 사서 죽인 거라면 유다의 은 30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됩니다. 근데 유다의 은 30이 이건 불의한 돈이다 라고 했던 그 기준이 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런 죄목으로 몰아가서 결국 죽였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죽여놓고 예수님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 때문에 은 30을 던진 이 유다의 소득은 성전고에 넣지 않아요. 이것은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가룟 유다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없는 죄를 다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는 언제고 예수님을 팔고 얻은 소득을 헌금으로 내니까 이거는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이들의 이 이중성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은 30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의를 해요. 그리고 한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바꿔요. 용도 변경을 해요. 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냐면 당시 예루살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명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일들이 간혹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묘지는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늘 그게 고민이었다가
이번 기회에 이 은30으로 우리가 그거 만들자. 그래서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공동묘지를 가리켜서 피바치다, 아겔다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 이는 피바치라는 뜻이라.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이 아겔다마 얻겠다고 은30에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은30을 취해야겠다라고 했던 목적이 겨우 이런 피밭을 사고자 함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가면서까지 얻었던 이 은30의 결과가 뭐냐? 아겔다마였다는 거예요. 유다는 단 한 푼도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못했어요.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아합 왕이 이스르엘이란 이름의 평원을 지나다가 한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요. 그 열매가 참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욕심을 내요. 이 포도원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나봇은 이 포도원이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왕이거든요. 왕이 궁에서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할까요? 또 왕에게 바치는 포도가 맛이 없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할까요? 그에게는 훨씬 더 좋은 아주 귀한 포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왕이 상사병이 나서 끙끙 앓아 누워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줘요. 여기 있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포도원. 여기 있어. 그래서 그걸 갖게 됐다고 얼마나 아합이 속없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당신이 구입한 나봇의 포도원은 당신의 나중에 가서 이 나봇의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게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나봇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 포도원만 가지면 좋겠다. 그 포도원은 자신의 피밭이었다는 겁니다. 아겔다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속아요. 우리는 다 속아요. 내가 이 포도원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은30만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은30은 피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죠. 만나라고 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막 떼를 써요.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고기를 막 쌓아 올릴 정도로 풍성하게 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쫙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가리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막 떼를 쓰면서 저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포도원 좀 주세요. 저 은30 좀 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근데 그것이 기브롯 핫다아와가 돼요. 아겔다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막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야, 내가 이것만 팔면 나한테 얼마가 생기는데 거기에 막 꽂히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피밭이 되리라는 걸 모르고 그저 고기, 그저 돈, 그저 포도원.
그것 때문에 막 끙끙 앓아눕기까지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이 가룟 유다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유다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고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저 가룟에 살고 있던 유다가 갈릴리 어촌까지 와서 생선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를 돌면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할 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였어요. 직모, 봉사,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이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삭슬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유다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근데 제 안에도 뭔가 좀 서운한 것이 있고 뭔가 내가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끙끙 앓는 인간적인 속된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개척 멤버 없이 시작했지만 처음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무 연고 없던 7명의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정말 교회를 세웠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던 저의 이 직무가 나중에는 불의의 싹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참 그게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정말 잘 알고 계속해서 그걸 부추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보상이요. 그분이 나의 대가요. 주님이 나의 상급이신 줄로 알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처음 마음을 여러분이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러려고 또 애를 쓰고 또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성을 건드릴 거예요. 언제고 건드려요. 너 고기 달라 그래. 고기. 너 포도원 달라 그래. 너 삭슬 달라 그래. 네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삭슬 달라고 하는 건 정당한 거잖아.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우리 중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사는 걸 유다는 봤거든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거든요.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요. 무슨 말이냐? 경험이라는 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나의 죄인된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주장해 주실 뿐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